참으로 기쁜 소식 가운데 기쁜 소식은 우리 한국 의사가 에볼라 약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모리 대학의 연구소에 있는 김백 교수가 에볼라 백신을 거의 다 발명했고 이미 치료받은 사람들에게 투약해서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54세의 나이에 미국의 생화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분입니다. 경희대 의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생화학과 석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미국에 건너와 애리조나 대학에서 생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에모리 대학의 미생물학 연구소에서 약을 개발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한민족들이 이렇게 탁월해요.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들이 나와서 일본이 받은 노벨상 숫자보다 더 많이 받게 되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이 빌립보서 4장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세계전도 여행 때에 최초의 유럽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시내가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의 가족들과 함께 개척 멤버로 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 유럽의 최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지방은 여권이 신장된 깨인 동네였습니다. 여자들이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여권이 신장된 그런 데모크라시가 발달된 그런 메소포타미아 반도지요. 그래서 그런지 빌립보 교회는 계속적으로 여성들이 주도해 왔습니다. 루디아에 의해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 여성들이 계속 교회를 리더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전달할 즈음에는 빌립보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아름다운 꽃향기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유오디아와 그리고 순두분지 순두겐지 행운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여인이 교회 내에 서로 다투고 분쟁합니다. 저도 오랜 세월을 목회해봤지만 주로 교회의 분쟁은 여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죠. 여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여자들에게 남자들이 또 엎혀서 분쟁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빌립보서라는 친밀한 서신을 통해 개인적인 야망과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분쟁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초상집 같은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권면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는 자신의 처지가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은 14번씩이나 내적인 기쁨을 강조하는 기뻐하라 하는 그런 말로 이 편지를 매듭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이 있느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 기쁨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 영적인 상태의 온도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 충동을 느끼고 정신의 감기인 우울증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있다면 이미 그는 믿음에서 떠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우리 영적인 내적인 기쁨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의 불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겠다면 솔직하고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더라도 어떤 기쁨이냐 그 말이죠. 내년부터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배달하기 때문에, 샌드위치를 배달하기 때문에 기쁘다, 그런 기쁨인지, 스타벅스의 하워드 월츠는 계속되는 커피의 원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경쟁업체가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고 있는 거에 타겟적으로 내년도에는 개인 배달을 하겠다는 거예요. 직장 아침에 출근을 하면 직원들 테이블 위에 커피가 배달돼 있고, 아침 식사 샌드위치가 배달돼 있고, 또 심지어 개인 가정에도 커피를 배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41억 원 이상의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지난 주간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희소식이죠. 배달 커피를 받아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피자처럼 말이죠. 한국에는 이미 배달 문화가 발전되어 있지만은 미국은 생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쁩니까? 최태식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미국에서 30년 살다가 한국에 10년 가서 교수를 재직하다가 다시 미국 땅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자기의 육신의 고향이기 때문에 한국이 좋았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30년 이상을 살다 보면 미국은 가족들의 고향이 되어서 좋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디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미국이 좋네요.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미국이 풍부하기 때문에. 유럽에 여러분 여행 가면요, 화장실을 들어가려도 $1를 줘야 되고 25센트부터 $1까지 줘야 됩니다. 최소한 $1를 줘야 돼요. 화장실에 가려면. 그 다음에 휴지, 이 냅킨을 한 장밖에 안 줍니다. 한 장밖에 안 줘요. 그리고 모든 것을 더 애더하면 다 차지합니다. 근데 미국처럼 여러분 휴지를 흔하게 쓰는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물질이 풍부한 나라다.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서 안전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헌교회를 사는 게 낫지 새 교회를 지으려면 세월이 많이 걸려요. 미국 교회도 옆에 있는 건물을 짓는데 설계하고 허가 받고 건축을 시작하기까지 2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2년 이상. 그리고 건축할 때마다 밑에 깔고 나와서 검사하고 위에 올리고 또 검사하고 안전을 중요시한다 그 말이지. 미국이 철저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말을 아낀다. 사람들이 실패하고 고통을 당해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넷째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미국 땅이다.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섯째는 법과 정의가 있다. 여섯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 이 교수님의 얘기입니다. 교수님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곱째는 각자 개성과 색깔에 따라 살아가도 누구 하나 그 생활 습관에 관여하지 않는다. 여덟째, 공평한 룰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 아홉 번째, 공권력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한국에는 지금 파출소가 부서지고 깨지고 파출소에서 얻어맞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조폭들이 들어오면 막 다 깨덮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술집이나 이런 데 싸움이 나서 가면 얻어 터지게 오는 게 경찰들이에요. 공권력을 존중하지 않죠. 미국은 그랬다가는 아주 작사를 내버립니다. 차가 막 수십 대가 와가지고 한 사람을 완전히 꽁꽁 묶어버려요. 저희 집 근처에도 막 한 명을 체포하는데 자동차가 5, 6, 7대 오고요. 총 든 경찰들이 막 집을 포위하고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그 다음에는 또 미국이 왜 좋냐. 10번째, 약자를 배려한다. 미국이 그렇긴 그렇죠. 핸디캡이나 장애자들 얼마나 약자를 배려합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핸디캡에 대한
사인과 시설물이 없으면 당장 손님들에게 수당하지 않습니까? 또 의사들이 얼마나 요즘 몸살입니까? 환자들이 무서워서 말도 함부로 못하고 약도 조제할 때 설명을 여러 차례 해줘서 또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뒤탈이 없으려고. 수당에서 자기 벌은 평생의 재산을 물어주는 사람도 많고, 우리 한국 이 산호세 지역에도 유명한 내과, 순복음교회 다니던 내과 의사, 오래됐죠 그분. 내과 하면 그분이었어요. 감옥 산다잖아요 지금. 감옥. 무슨 팔자가 의사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환자들 잘못 만나면 수당하는 거죠. 물론 의사도 실수했겠지만은 털은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변호사들이 걸면 거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미국이 좋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좋은 환경에 살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냐 그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약자를 너무 존중하다가 이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특히 교계에서는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텍사스 휴스턴시에서, 휴스턴, 여러분 잘 아는 휴스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살다가 많이 그쪽으로 빠져나갔죠. 휴스턴시의 시의회에서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리포트를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설교 리포트와 성도들과 대화했던 리포트를 내놔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금 발칵 뒤집어졌어요. 휴스턴이 보통 시입니까? 텍사스를 대표하는 시티고 모범적인 시티인데 시의원들이 목사님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을 적어내라는 거야. 그리고 성도들하고 회의를 진행한 리포트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동성애자들 때문에 그렇죠. 동성애자들, 소수의 약자들이 화장실에 가는 게 불편할까 봐. 여잔지 남잔지 해리까리 하니까 여자 남자 변소를 구분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 약자를 배려하느라고 남녀 구분 없는 화장실 법률을 제정했다 그 말이에요. 남녀 구분이 없어요. 텍사스 휴스턴에는 변소가. 그런데 교회와 목사들이 결사적으로 피켓을 들고 시의회 앞에서 반대 데모를 한 겁니다. 이 무슨 회계망측한 일이냐. 남자는 남자 변소에, 여자는 여자 변소에 들어가야지. 왜 남녀가 구분이 없냐. 벌써 남녀 구분이 없는 저희 그 뭡니까? 여기 앞에 있는 상점. 그 상점 있죠. 그 상점은 벌써 남녀 구분 없잖아요. 거기도 남녀 구분이 없어요. 화장실이. 그러니까 휴스턴 같은 데서 그걸 선포한 거죠.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근데 목사님들이 반대한 거예요. 교회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설교 내용과 목사들이 신자들에게 선동했을까 봐 대화한 내용을 리포트해서 내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지금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게 무슨 종교의 자유를 박해하냐. 소수의 인권을 너무 지나치게 존중하려다 보니까 이젠 다수가 불편해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고, 다수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까지도 버려야 되는 그런 지경에 미국이 돼가고 있으니, 이 미국 교수가 얘기한 대로 약자와 소수를 위하는 것도 참 감사하긴 하지만은 도에 지나치다는 거죠. 어쨌든 먹는 거와 입는 거와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쁘냐 그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기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주 안에 굳게 서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서신의 내용을 볼 때 생명책이라고 하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동역자들을 도와라. 서로 협력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도 흐려지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장로교의 예정론에 의하면 이 얘기는 엄청난 파격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얘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흐려지지 않게 하리라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생명책에 올라갔더라도 흐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록 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으려면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공동체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동역자들을 도와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커튼한 사람 욕하지 말고, 강대상한 사람 허들지 말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흔들지 말고, 자기가 안 하면 기도라도 하고 있어야지. 참 교회 안에 그 메커니즘이 복잡합니다. 갈등 구조가. 초신자들이 오면 열심을 내거든요. 여러분 그 첫사랑과 첫신랑이 얼마나 불붙습니까? 그 물불을 안 가리고 열심히 뛰면 늙은 장딱들이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몇 달이나 갈 거냐? 나 다 해봤어. 이 묵은 닭들이 뒤에서 꼬꼬대거리면서 자꾸 머리를 쳐요. 쪼아요. 가만두진 않습니다. 자기가 안 하면 좀 교회가 좀 돌아가도록 가만히 두기라도 할 것이지 자꾸 끌어잡아 당겨 하지 말라고. 저는 강대상 얘기만 나오면 항상 얘기지만 아주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 교회에서 강대상 하겠다는 사람은 전부입니다. 커튼하는 사람 싫대. 커튼 안 한대. 의자 안 한대. 강대상만 하겠대. 맨날 앉아가지고 예배 탁 보면서 고개 들면 내가 한 강대상이지 하는 그 만족감을 누리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얼마나 강대상 때문에. 이번에 손주 결혼식 때문에 오시는 우리 장로님 부인이 그 교통론 정리를 잘했어요.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아니 누가 뭘 한지 모르게 내가 다 헌금을 섞을게. 믹서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믹서 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누구 헌금이 강대상으로 가는지 커튼으로 가는지 의자로 가는지 모르게 다 섞을게. 섞어요. 여전도 회들을 그렇게 설득을 시켜야 잠잠해집니다. 죄다 강대상 하겠다는 거 죄다. 보람 있고 눈에 띄고 신나는 거 하겠다는 거지. 왜들 그렇게 사람들이 이 폭이 좁을까요? 편견이 심할까? 우리 주님이 이것만 기뻐하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지극히 적은 벽돌 한 장도 하나님 기억하고 다.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시는 분인데 뭘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눈에 띄고 독특하고 생생나는 거 이런 거 하려고. 한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을 다 연합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굳게 서야지 이리 삐쭉 저리 삐쭉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생활을 그냥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이 되겠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복이 없어야 돼요. 초신자의 특징이 또 이 기복입니다. 롤러코스터를 잘 타는. 모태신자들의 좋은 점이 뭡니까?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 기도도 못해요. 찬송도 못해. 헌금도 못해. 근데 자리 하나는 잘 지켜. 그게 모태신자예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신앙은 불변이야. 어릴 때부터 딱 배겼기 때문에. 파충류에 배겼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좋죠. 우리 모태신자들이. 꾸준한 거. 변함이 없는 거. 롤러코스터를 안 타는 거. 얼마나 성도들이 시험이 잘 되면 예수님이 시험을 얘기했겠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순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 좀 해라. 정말 제가 시험 많이 드는 교인들 때문에 이 가슴에 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시험 안 들 것 같은 신자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분은 정말 믿을 만하다. 그런데 안 해요. 시험 들 때는 완전히 횟가닥 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시험 들 때는 마귀도 같이 역사하는가 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시험에 들 때는 말이 안 통하고 만나서 식사를 대접해도 안 통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상대하지 말고 기도만 꾸준히 하면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저
이터널 시큐리티 교리에 속아서 그저 무대뽀로 가만히 있어도 생명책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생명책의 이름도 흐려집니다. 흐려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굳게 서는데, 굳게 서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동역자들을 서로 도와야 돼요. 잘한다, 잘해. 김 집사는 크게 재능이 뛰어나네. 봉사심이 있구만.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눈물이 눈에서 떨어지질 않는구만.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내가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걸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지. 그냥 뒤에서 치마 허리띠를 뽑아서 그냥 끌어잡아 당기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이 오늘 이 본문에 성경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쁨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구약시대에는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기쁨, 또 겨울 추수 등의 축제의 노래와 잔치들이 있었어요. 신약시대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록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주님 귀신도 쫓아내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막 정말 난리였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랍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능력과 뭐 이런 뭐 가시적인 것에 좋아서 펄펄 뛰지 말고 궁극적으로 내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해라. 예수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록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기쁜 것이고,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 오신 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서 찾는 기쁨,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배고파는데 양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느낌, 이 구원의 영혼을, 구원받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핍되었던 것,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고 충족되는 기쁨이 있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영광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기뻐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때 기쁨입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12사도가 다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었냐 그 말이에요. 인도에서 층계를 내려오며 복음을 증거하던 도마는 이교대의 창에 의해서 옆구리에 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의 무덤이 있어요. 애굽에서 죽은 사람, 수없는 주의 종들이 비참한 죽음을 했어요. 세상 팔자 소관으로 얘기하면 12사도만큼 더 팔자가 센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슬픔 중에 죽었겠어요? 스데반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돌무더기에 고통하는 스데반을 바라보듯 격려하던 주님의 모습처럼 그들은 기쁨 가운데 순교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쫓고 지고 가는 그 기쁨이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오늘 또 십자가 얘기네. 무슨 얘기를 해도 십자가로 가시네. 그러나 목사님, 오늘 목사님 십자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십자가 얘기만 하면 제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감사하고 벌떡벌떡 뛰고 좋아요. 권사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저는 권사님 집에 신방만 가면 권사님 안방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만 보면 저는 심장이 벌렁벌렁 뜁니다. 저는 어째서 그래요? 생활 형편을 봐서는 도저히 그런 화장품을 쓰면 안 되는데 하나같이 500불 이상짜리만 쓰고 있잖아요. 십자가 설교는 그렇게 좋아하시는 권사님. 근데 화장품만은 이건 절대 타협이 없어. 사람들마다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먹는 거에 우선순위 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옷도 추리에 화장품도 싸구려. 근데 먹는 건 고급으로 먹어. 그런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옷에 옷,
먹는 것도 그냥 민둥민둥하게 먹고 화장품도 그냥 싸구려 쓰는데 옷만은 난데 이건 타협이 불가야.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옷만은 타협이 불가야. 십자가가 갈보리 산상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고 주님을 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 얘기만 하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데, 나는 왜 권사님 집에 안방에 있는 화장품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냐, 그 말이야. 한 개 500불 이상짜리, 한 번도 500불 이상 교회에다 헌금한 꼴을 못 본 권사님인데, 그러면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냐, 그 말이야.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아무리 피 터지게 십자가 설교를 해도 십자가 질 사람은 따로 있다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마가복음 8장까지는 십자가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마가복음에서 8장까지는 십자가에 대해 침묵. 그럼 1장부터 8장은 뭐가 나오는데? 기사와 이적이지요.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하늘의 권능을 드러내는 역사만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8장 가서야, 후반부에 가서야 겨우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도 16장 21절에 가서야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죽임당할 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니라. 마태복음도 후반부에 가서야 십자가 얘기가 등장한다고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주님의 생애의 테마인데 어째 그렇게 후반부에 등장할까?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베사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 전능자의 모습, 권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모습을 먼저 보여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노예들의 십자가처럼 할 수 없이, 범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항적으로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자요 천지를 지으실 때 함께 있었던 하나님으로서 능히 십자가를 벗어버릴 수 있지만은 그가 인류의 죄 때문에 스스로 감당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12영을 불러 내가 너희와 싸울 수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2영이라는 것은 엄청난 군단입니다. 로마의 1군단이 보병 7,000명에 마병이 2,000명, 3,000명입니다. 1군단이 10,000명이에요. 그럼 12영이면 12만 명의 천사의 군대들을 불러서 십자가에 안 달아도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그 모든 힘이 있는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진 거는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쫓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고 쫓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여기 베이 지역에 있는 어떤 유명한 장로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토할 것 같아서, 차를 운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차를 세워놓고 CD를 빼서 공중에다 확 던져버렸어요. LA에서 2년 전에 오신 목사님인데 설교 목소리가 막 기가 막혀요. 막 기름 위에 구슬이 굴러가는 정말 홀리 보이스예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신자들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를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 물론 복받은 사람이지. 오리지널 블레싱,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줬지요. 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지자들이 지적해 주는 거지. 근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비유 맞추는 설교, 비유 맞추는 설교. 그래서 LA에서 쫓겨났나 보구나. 그래서 이번 여기에 와가지고는 절대 쫓겨나지 않겠다. 우리 가족들 먹고 사는 문제 어렵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인간이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얼르고 달래고 칭찬하고 그 교회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막 토할 것 같아서 빼가지고 그냥 참을 수가 없어서 공중에 탁 날렸더니 말이지 비행사주처럼 날아가더라고. 더 이상 설교를 끝까지 못 듣겠더라고. 이제는 십자가 없는 설교. 여러분, 십자가는 메시아의 권세와 권능을 체험한 자들이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만 설교했고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만 설교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썩어 부패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런 권능과 이런 은혜를 체험한 성도라면 이제는 주님이 말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가복음 8장 34절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이 가신 아버지의 나라, 주님이 가신 그 천국까지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다 지고 쫓으라 그 말이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골고다 산성에 떠있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아우, 우리 주님이 수고했어. 잘했지. 나를 위해 다 하셨네. 다 하시긴 다 하셨지. 이제는 그걸 내가 져야 돼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빼먹으면 소금기 없는 음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념 안 한 음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다 1장부터 8장까지 마가복음,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 나아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다고 해도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인생의 짐으로 생각합니다. 아유, 목사님 맞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십자가입니다. 아유, 꼬자식구고 우리 새끼들이 다 십자가입니다. 자식들은 다 빚쟁이라면서요. 전생에. 또 전생 얘기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부는 전생에 왼수였다면서요. 우리 남편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오해한 겁니다. 십자가는 두말할 것이 우리의 육신과 겉사람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는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근데 그 문을 누가 와서 똑똑똑똑 두들기면 얼른 내가 뛰어나가서 문을 열고 거기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문을 누가 두드리면 여러분은 죽은 채 죽음으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예수님만 뛰어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뛰어나가서 다 오지랖 넓게 참관을 하는 통에 산통이 다 깨지는 거예요. 목사님, 드디어 내가 이겼습니다. 남편을 이겼어요. 언제는 진 일이 있습니까? 맨날 남편을 짓밟아가지고 승리는 내 것일세 하고 살아왔는데 뭐 세상도 이렇게 또 이길 거 있어요? 아니 진짜 이겼다니까요. 어떻게 이겼는데?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쨌길래요?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남편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 내가 뛰어나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경우가 이렇고 앞뒤가 안 맞고 뭐 이러면서 남편을 설득했는데 그때마다 남편하고 대거리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칼부림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남편이 무릎을 꿇으면 제가 승리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나가서 남편을 만났더니 남편이 통곡하고 돌아왔네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의 죽음이에요. 죽은 자가 뭐 그렇게 설칩니까? 죽은 자가 뭐 그렇게 뛰어나가서 경우는 이렇고 뭐는 어떻고 앞뒤가 안 맞고 어쩌고 저쩌고 당신 옛날에 시동생하고 술 처먹고 와서 집에 냉장고에다 오줌 싸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니 뭐 그 남편이 맨날 펄펄 뛰고 악다구를 쓸 수밖에 없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단절이고 무반응이에요.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여러분을 속상하고 속을 뒤집으면 반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해결사는 예수님이 해야 되는 겁니다. 참 말은 좋지. 그러면 사모님이 지금 속으로 이러면 당신은 이럴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진리의 말씀대로 다 살고 설교할 수 있다면 이 지구상에 설교할 인간 아무도 없네. 이 요한 웨슬레의 문제였습니다. 그랬더니 선배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웨슬레야, 네가 하려는 노력과 의지만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자격으로 설교할 수 있는 것이다. 사모가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항상 얘기하죠. 아니, 의사가 모든 병을 다 걸려야 병 낫게 하냐? 암을 다루기 위해서 의사가 암 걸려야 되냐? 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죽으려고. 저도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누가 놓고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난짝 뛰어나가서 문을 열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여러분은 죽은 사람으로 누워 계시고 예수님을 내보내세요. 그럼 예수님이 나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일을 다 처리하면 그게 십자가 역사입니다. 십자가 설교는 골백 번 들으면서 전혀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가 십자가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남이 헛소문으로 나를 모해하든 말든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한국에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평생토록 시집가지 않고 오빠의 남매를 키워온 고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모가 이제 나이가 들고 주름이 쌓이고 아이들은 점점 커지는데 이 두 아이가 외롭고 부모가 그립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모가 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자기 인생의 모든 정성을 다해 키웠건만 교회당 가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부 안 하고 교회 갔다 오냐?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냐? 교회만 갔다 오면 대거리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 아이는 하나님께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고모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다 내가 지고 양보할 수 있는데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이냐? 너와 고모가 상대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상대하게 해라.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아, 이게 십자가의 의미구나. 나의 혈기는 죽고 나의 겉사람은 죽고 나의 감정은 죽고 예수님이 고모를 상대하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도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고모가 딱 빗자루를 들고 씩씩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조카애가 마음의 문을 열고 뛰어나갔다면 옛날처럼 또 대거리로 싸웠겠죠. 나도 머리가 컸어요, 고모. 내가 알아서 인생을 살아요. 예수 믿는 것이 뭐 나쁩니까? 하고 싸웠을 텐데 그날은 예수님을 딱 문을 열고 내보내니까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고모를 보게 된 겁니다. 고모의 주름살과 그 인생의 연륜이 자기 조카 남매를 위해 희생한 얼굴로 다가온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빗자루를 쥐고 있는 고모를 두 손으로 안으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고모가 평생을 우리 위해서 시집도 안 가고 이렇게 고생한 게 이제 눈에 보이네.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하네 하고 얘가 막 부들고 우니까 고모도 같이 울은 거예요. 일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신세에 안타나던 그 고모가 통곡을 하고 울은 거예요. 그때 고모가 깨달은 거죠. 아, 뭔가 얘들이 예수를 믿고 다른 건 다르구나. 그래서 그 조카 아이를 따라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윤자매도 이제는 마음의 문에 남편이 두들기면 그냥 죽어 넘어져 있고 예수님을 내보내세요. 주님이 가서 남편하고 상대하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남편의 그 영혼의 불쌍함과 그 가정을 이끄는 그 모든 이런 것들이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십자가로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왼수가 그런 왼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 왼수인 거야. 옆집에 있는 남자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건너편에 잔디 넘어 있는 집에 있는 애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옆에 뛰고 노는 아이들이 귀찮고 피곤하고 말 안 듣고 힘든 거지요. 그러나 내 겉사람과 내 육신과 내 혈기가 만나니까 십자가는 없고 십자가는 저 칼보리 산상에 그대로 있고 내가 지고 쫓는 십자가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쫓는 기쁨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늘 여러분과서는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스테파노스는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그러나 디아데아라는 똑같은 면류관은 왕이 쓰는 진짜 왕의 신분의 왕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면류관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강은 이기는 자가 갖는 평강이에요. 이기는 자가. 누가 누구를 이깁니까?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이긴 사람은 세상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세상은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어요. 세상과 자기를 이긴 자라면 사탄이 틈을 찾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발판이 없기 때문에 마귀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예수님이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이 어디서 왔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세상을 이기니까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자가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십자가를 지는 기쁨으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식민지로 지배할 때 얼마나 광포하고 세금을 수탈한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형사 사건이 일어나면 로마의 포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생짜배기라도 잡아서 범인을 체포해야 됩니다. 안 하면 본국의 황제로부터 무능한 총독으로 낙인이 찍히면 진급이 안 돼요. 팔레스타인은 너무나 민족이 까다롭고 유대인들이 종교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만 지나쳐 오면 높은 집정관이 되고 높은 사람이 돼요. 진급 코스라 그 말이죠. 어려운 데니까. 사건이 터졌습니다. 누군가를 사형시켜야 됩니다. 범인을 잡기가 쉽습니까 어디? 그 엉뚱하게 착한 사람을
범인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형에 처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시중에는 소문이 났어요. 생사람을 잡았다. 억울한 사람 누명 씌웠다. 무지한 자를 로마 총독이 죽이려고 한다.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총독이 그 소리를 듣고는 이 정치가들은 본래 명분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명분을. 이 정치가들이 잔머리는 명분과 실리를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명분을 따라갑니다. 명분이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 명분도 없고 실리도 얻으면 정치가로서는 아주 유능하고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는 뭡니까? 범인을 잡았다는 것. 범인을 잡았으니 죽여야 된다는 사형 척결. 이게 실리입니다. 저 위에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 실리는 지금 억지로라도 챙기게 됐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민중들이 소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영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범인은 잡아야 되겠고 실적은 올려야 되는데 사건은 종결시켜야 되겠는데 범인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엉뚱한 사람을 소매치기를 잡아다가 테러범을 만들어서 감방에 27년 무기징역을 받기 위해서 27년 동안 있다가 그의 아버지와 인권 변호사의 호소로 27년 만에 억울한 옥살이 벗어나서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이 국가적인 이 수사기관들이 이런 엉터리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억울한 간첩죄도 씌우려고 그랬고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감옥에 있는 자를 돌아보라 그런 겁니다. 억울한 자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한 사람도 한번 딸을 기도원에서 불태워 죽였다고 억울한 옥살이 하다가 풀려났잖아요. 풀려났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풀려난 거지. 그러니까 이 총독이 그 사람을 백성들 앞에 세웠습니다.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항아리를 하나 딱 갖다 놨어요. 자, 너희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냐.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를 살리려면 이 자가 무죄하다면 살려줄 것이고 이 자가 죄가 있다면 우리의 척결대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 항아리에 손을 넣고 죽음과 삶에 대한 돌멩이를 뽑아라.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잔머리를 굴리는 거 백성들이 다 압니다. 그 항아리 속에는 2개의 돌멩이가 다 사형되는 돌멩이인 걸 다 알아요. 본인도 압니다. 쪽지를 넣었다고 그래요. 쪽지를. 다 알죠. 하나는 사형, 하나는 사면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될 쪽지인데 이 정치 로마 총독이 명분을 얻기 위해서 둘 다 쪽지에 사형 쪽지를 집어넣고는 백성들 앞에 뽑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죠. 얼마나 머리를 씁니까? 그러니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그 항아리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기도가 있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 총독의 명분을 얻게 되고 얻게 하게 하고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더니 두려워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인들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항아리 안에 쪽지가 다 사형인데 눈 가리고 앙으로 백성들에게 명분을 얻기 위해서 감독이 머리를 쓰는 건데 그래서 그냥 평안히 죽음을 맞이해라 그런 뜻인가 보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죽죠 하고 하니까 또 한 번 말씀이 들렸어요. 무조건 쪽지 하나를 집어서 입에다 넣고 씹어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쪽지 하나를 집어가지고 종이니까 꺼내서 입에다 넣고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생소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때때로 뭘 시키면 엉뚱한 말이 있어요. 엉뚱한 말이. 실천할 수 없는 얘기가 있죠. 그러나 이제 죽음이 총각에 달린 사람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손을 확 집어넣은 다음에 총독이 뽑으라 그럴 때 확 집어넣고는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는 얼른 빼가지고 입에다 탁 집어넣고 먹어버렸어요. 그 백성들이 우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남은 쪽지가 사형이면 먹은 쪽지는 사면이잖아요. 사면. 그죠? 이 명분과 실리를 추구하는, 꼼수를 추구하는 정치인 총독보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이 사람은 사면이 된 겁니다. 먹어버린 쪽지는 뭔지 모르니까 남은 쪽지를 보면 이 쪽지는 살리라는 쪽지라 그 말이에요. 꼼짝없이 총독은 사면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과 제가 볼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외통수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지만 그 십자가는 사탄을 정복하는 것이요, 그 십자가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지고 쫓는다면 정말로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십자가를 지고 쫓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의 흔적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로 결단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골고다 산상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를 두어두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쫓는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기쁨을 누리는 남은 삶이 되기를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완수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풀어지지 않은 모든 미스테리들이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귀신의 세력들 더 이상 우리를 회방하지 말고 예수님의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성도의 육체에 있는 모든 정신과 마음과 육체의 질병들아, 예수님의 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고통과 함께 사라질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셨으므로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김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함으로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